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27번째 시간으로 이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에게 유용한 도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6문부터 98문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도덕법이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필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6문에 보시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라고 묻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을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덕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양심의 각성을 일으켜서 임하게 될 진노를 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임하게 될 진노를 피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도덕법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야, 네 본성이 너무 악해, 네 본성이 그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준 가지고 나보다 덜 산 것 같으니까 너 죄인인 거 좀 알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선을 넘어감으로써 내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과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덕법의 질서에 의해서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도덕적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데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데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의 질서를, 그 선을 직접 정하신 거니까 그분이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잘한 일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여러분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직접 느끼게 되는 건데,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이거는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고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을 본성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양심보다 더 분명한 이 의의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도덕법, 율법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각성을 우리 안에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간혹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괜찮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걸로 보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 저 사람들이 나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거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잘못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본성 가운데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보시면 율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한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간 사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들처럼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제한 속도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 앞에 가면 30km, 뭐 좀 지나다가 그냥 시내 도로 보면 50km, 고속도로 들어가면 100km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됩니까? 내가 속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학교 앞에서도 100km를 갔을 때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 죄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규정이 없는데, 그 기준이 없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많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벌 받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심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을 안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에 정말 좋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철학자들이 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이 종으로 끌려가게 돼서 로마에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이 훈육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이 참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 노예는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훈육까지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서들을 보면, 야, 이거 로마 사람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종인데 종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고? 어느 정도까지 줬냐면,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녀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준 거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정말 어른이 돼서 자유민으로서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길러내 달라고 그런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등교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기까지 이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지금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비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감옥이나 간수의 역할로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과 같이 우리를 가두어 놓는 역할, 또는 간수가 우리를 지켜서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이 역할도 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볼 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아무 때나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논바닥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진입로가 있어서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 진입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고속도로라면 이 진입로인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율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대, 라는 이야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 핑계를 댈 수 없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 안에, 우리의 마음속 안에 이 도덕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주님께 오게 하는 순기능이 있고, 죄를 깨달으면서도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살았을 때 마지막 심판할 때 핑계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에게 굳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심지어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를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소개받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농사 같은 걸 지으면서 하늘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꾼들, 이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농사꾼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농사 기술을 잘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서 때에 따라 해를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옛날에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 이 도덕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과 15절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본성 안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심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절하게 나쁜 소식도 함께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많은 경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철로역정에서 제가 그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담으로 이 넘어 들어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좁은 문 통과했냐고,
정말 십자가 진 거 맞냐고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 그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괜찮다고, 나 지금 당신하고 여기에 똑같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 나 지금 유형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나도 당신처럼 세례를 받았고, 나도 당신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성문에 갔을 때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증명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들어갔을 때 진입로를 통해서 IC를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낼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탐장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증명서를 낼 게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잘 된다, 교회에 오면 문제 해결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가난함에서 해결함 받는다 라고 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저 가난함에서 해결 받았습니다, 병도 고침 받았고요,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라는 이런 부차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꼭 필요한 그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시장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장사치들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억울한 겁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하냐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자유함과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번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다시 씨름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 간혹 설교를 하면서 종종 이 앞에 있는 회중이 거듭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인데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잘 들어야 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7문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96문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97문은 중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을 보다가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을 보면 이 질문과 답이 조금씩 번역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연합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에 설명하는 건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이, 지금 율법이 유용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중생한 사람들은 해방되었기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행위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고 있다라는 거, 이게 행위 언약 아닙니까? 이 행위 언약은 먹지 말라고 한 걸 아담이 먹음으로써 깨트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주장하는 죄의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제가 주장하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한 자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이 자들은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들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신 이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이 수동적 순종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죄인에서 아담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하는 자리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아담과 같은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생명을 들여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 언약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이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 단순히 그냥 죄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사탄이 검사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이루신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마리에게 우리가 핏대를 세워서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로 봐서는 절대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신 의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분명하게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써 행위 언약이 은혜의 언약에 합병되고 그 결과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언약 아래 이 거하는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생한 사람에게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연합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효한데,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진입로가 되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탄식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율법의 권세에서 이 해방된 것을 알게 된 중생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넘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을 더 깊이 여러분 감사하게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가망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인데,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옥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것들만 보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지키지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이 커지게 되면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잘 안 되니까, 맨날 넘어지니까 힘들고 절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실패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아, 나 이 정도만 오면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 나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이제 좀 된 것 같아, 나 이래도 좀 이래, 지금부터는 좀 근사한 사람 같지 않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예수 믿는데, 아, 이 정도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바닥을 알 수 없을 때까지 이게 추락하는 경험. 그리고 그 안에 갔을 때,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또 모르고 살았었네,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려고 했네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람으로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셨으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이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죄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직접 알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를 짓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그 물려받은 우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율법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될수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더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쌓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그 중생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막 살아도 이렇게 가지만, 정말 제대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두신 도덕법을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을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을 혐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 기본적인 이 방식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동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과 이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이 받은 거에 대한 감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보다는 미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을 난 믿어 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나는 기대가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해.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상 주실 것을 너무 기대하고 소망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왜 애굽의 그 금은 보화를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자기 도양으로 돌아가면 될 걸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내 품에 다시 주실 거다라고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미래에 속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옆으로 가도 좌우를 가도 앞으로 가고 뒤를 가도 나는 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 그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병 고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 이게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그 길을 알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문으로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계명이 왜 여러분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말씀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도덕법으로서의 이 십계명은 인간에게 절대적, 이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 시작할 때부터 잘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에 어떤 우상 만들고 물 한 잔 떠다 놓고 비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자아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공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누굴 죽인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십계명 때 배웠던 내용들 조금 기억해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배울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억 못하셔도 괜찮은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절대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킨 인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이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도덕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무너졌는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나는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나와 있는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계명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가르치는데, 심지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느 한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건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 아니라, 그런데 나는 진짜 이것을 잘 깨달았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라는 것까지 항상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무율법주의자를, 율법 폐기론자들을,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데, 구원파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조심해야 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성화의 가정 속에서 그 삶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 없는 칭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율법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런 삶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않아. 이게 아니라 죄는 짓는데 그걸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간다는 말 절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아내가 그런 책을 저를 위해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룩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이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거룩하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중생한 자들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의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람에게 그냥 일부분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미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은 내 삶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없어진다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반대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사랑 없는 순종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 없는 순종이죠. 안식교 같은 데가 그런 건데 완전히 율법주의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사랑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쟁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다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꼴 보기 싫어요. 그냥 미워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의를 지켜야 하고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왠지 그냥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미워. 저 사람은 그냥 나하고 그냥 이게 호흡도 잘 안 맞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너무 미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동기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중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율법에 순종하고 이 도덕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남은 시간에 주신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젊은 나이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젊은 날처럼 기력이 있지 않습니다. 젊은 날처럼 쌩쌩하지 않아서 젊은 날처럼 아름답지 않아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한 이들을 떠나보내게 돼서 여러분 슬프다라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생으로 볼 때에는 젊을 때 생각하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아프네, 조금만 일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힘드네 라고 하면서 인생으로만 보면 여러분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장래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을 주님이 다 하신 건데, 그리고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다 보고 있는 건데, 장래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청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런 말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도 이번 길만큼은 정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 길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대부분 결정하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친한 사람이라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라고. 근데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잘못되게 할 때도 하나님이 네가 분명히 알았는데도 그렇게 걸어간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너도 분명히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를 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것조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미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단전 떠다 놓고 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물 한 잔 떠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제 옅은 지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길이면 하나님께서 이 길대로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 응답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여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저 사람은 평생 저걸 원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저때 저거 들어주셨으면 더 큰일 났지. 저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지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베풀어지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나를 여러분 이 충만함을 입어서 인도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방향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 삶을 이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혹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가 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의무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의무는 기쁨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의무는 매우 위험하게 되는데, 언제나 신앙생활에 은혜가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본, 이 정서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반대되는 게 우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되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우울증이 있었는지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책 많이 본 분 중에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의 책을 이제 몇 번씩 다 봤으니까, 되게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되게 몇 번 봤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우울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울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울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우울해 보이는 거, 그것 자체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울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사색하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꼭 저처럼 꼭 항상 이렇게 업되어서 말만 이렇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게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울 가운데 있는 모습에도 잊지 않을 것,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은총과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 있다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책하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겨나가는 것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맨날 사고를 치니까요. 우리 자녀들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넘어지면서 사고 칠 때가 참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 사고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시 왔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잘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다시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자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덕법의 효용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중생한 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이 도덕법의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이, 이 도덕법이 모두에게 어떠한 유익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좋은 점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하시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